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인데요. 낭독은 제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까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단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단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단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단 하나의 계명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기원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두 가지 회고 이야기를 생각해 봤죠.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이 강조한 게 뭐죠? 자신은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다. 혈육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피와 살, 곧 연약한 인생과 복음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의한 적이 없다. 심지어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고자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 이게 첫 번째 회고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며칠이란 짧은 기간, 15일. 그리고 그때 만난 사도는 단 2명.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의 회고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께 받은 복음, 내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은 어떤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이 없었다. 사도들에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다. 교정받은 적도 없다. 그것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왜 바울은 자신의 회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예루살렘에 집착하는가? 12사도들을 자꾸 언급하는가? 즉, 왜 바울은 자꾸 의도적으로 나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어, 12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이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어느 날 접근했는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 바울은 온 교회가 인정하는 정통의 권위 있는 12사도들 중에 하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기독교의 시작점이고 기독교의 중심점은 어디밖에 없다.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예루살렘의 12사도들만이 유일한 정통의 사도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예루살렘의 정통 복음을 들어봐라 라고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갈라디아 1장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접촉한 적도 없다. 나의 복음은 그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했었죠. 어떤 특성이 강조된 거예요? 복음의 기원.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또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했었죠.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타이틀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동의 같은 것에 흔들리기 쉬운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삶, 나의 존재, 내 생의 목적, 내 생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용납하신 위에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복 있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세움 공동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의 회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세 번째 회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앞선 두 번의 회고의 목적은 뭐였어요? 나는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다. 나는 예루살렘의 12사도들과도 만난 적이 없다. 내 복음은 그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것이었죠. 근데 이 세 번째 회고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그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또 한 가지를 강조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들로부터 독립된 복음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나의 복음과 그들의 복음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의 복음이다. 나도 예수님께 받은 복음이고 그들도 예수님께 받은 복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 단락을 해석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단 하나의 복음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단 하나의 복음 그리고 계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요구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강조한 단 하나의 복음과 단 하나의 계명이 온전히 회복돼서 우리가 더욱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 있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갔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2장이 사도행전의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을 사도행전 11장과 일치시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을 사도행전 15장과 일치시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서 2장 이 자체 문맥만으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 풍성하고 입체적인 성경 이해를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 11장과 일치하는 본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근거만 제시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계속 반복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논증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의 12사도들과 어떠한 접촉점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의 회고 이야기를 반복했죠? 3번. 첫 번째 회고는 뭐예요? 내가 처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이후로 단 한 번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몇 년이 지난 후였다? 3년이 지난 후였다. 마지막 세 번째 회고는 뭐예요? 그리고 14년 동안 나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까지 바울의 일관된 논증이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1장이 아니라 15장이라고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가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14년 동안 나는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 라고 말해놓고는 의도적으로 11장의 예루살렘 방문은 숨긴 게 돼요. 15장이 맞다면 14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11장에서 한 번 갔었다고 예루살렘에. 그걸 바울이 숨긴 게 되죠. 그럼 바울의 말은 거짓이 되고 거짓 교사들에 맞서는 바울의 논증은 굉장히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과 일치한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교회의 공적인 회의 그리고 공식적인 선언과 발표가 있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공적인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공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 상의하고 의논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선언합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은 공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적인 성격을 가진 모임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중간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12사도들이거든요. 12사도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사사로이 했다라고 말하죠. 사사로이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사사로이라고 번역했고 사실 이게 단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맞는데 왠지 우리에게는 사사로이라고 말하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냐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혹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서로 의논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프리베이틀리라고 번역했어요. 사적으로 보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사도들과 만나서 그들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바울 스스로 그 모임은 어떤 성격이었다고 강조하는 거죠? 사적인 모임이었다. 공식적인 어떤 회의가 아니었다.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다. 공식적인 교회 의논의 회의가 아니었다. 사적인 모임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이 사도행전 15장이 아니라 11장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도행전 11장과의 연결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 상반부 무엇을 따라 올라갔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혼자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래요. 그럼 그 계시는 뭘까요? 사도행전의 도움을 받아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이방 교회에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다? 아가보라 하는 선자가 있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죠. 어떤 예언을 해요? 곧 무엇이 찾아온다? 큰 흉년이 찾아온다. 그리고 누가가 실제로 큰 흉년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있었다고 말하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방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의를 하죠. 어떤 결의를 합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뭐를 모으자? 부조를 모으자. 구제금을 모으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저 가난한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작정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구제금을 모아서 누구의 편에 그걸 보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보냈던 거예요. 이게 계시죠.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아가보를 통해 전해 들은 그 계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아줬던 구제 헌금을 잔뜩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것을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적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얘기? 바울이 이방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4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늘 자기를 따라오더라는 거죠. 자꾸만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 쟤 바울 사도 맞아? 이걸 자꾸 공격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진짜 복음 맞아? 예루살렘의 정통 복음과 동일한 복음 맞아? 이 부분을 자꾸 건들고 그걸로 자꾸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이 위축될까? 형제들이 실족할까? 그게 자꾸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갔다가 마침 사적으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지금껏 이런 복음을 전했다. 이게 진짜 복음이 맞느냐? 검증받기 위해서. 바울은 이럴 필요가 없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바울 개인만 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검증받고자 했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껏 사도로 부름받아 14년이 넘게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그런 거 내세울 필요 없고 나는 예루살렘의 12사도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검증받고자 했다. 당신들이 검증해 주시오.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참된 복음인지 바울의 그 모든 것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제시합니다. 12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울이 예수께 받은 복음, 지금까지 십수년간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바울이 말로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울이 그냥 말로만 제시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할 때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려갔었죠? 디도를 데려갑니다. 디도의 정체는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12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검증해 달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말로만 이러이러한 복음 내가 받았고 전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행동적으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람은 사람의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떠한
사람의 어떤 열심, 종교와 도덕 그런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나는 이 복음 전했다.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람의 어떤 종교적 순종, 종교적 행함, 종교적 예식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리고 디도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증거다.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거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당연히 예루살렘의 교회는 수많은 유대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이 보기에 바울은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것까지는 용납해 줄 수 있는데 아니 바울이 아직까지 디도에게 할례도 안 베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은근히 야고보를 압박하는 거죠.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 이방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 우리도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도 알아.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면 아무리 그래도 뭐는 받아야지.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는 받게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지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불편한 시선, 그들의 웅성거림, 그들의 수군거림 야고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말을 따라서 바울을 설득할 것인가? 그래 바울, 너가 열심히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구원받은 신자가 됐다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마땅한 우리의 도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바울의 뜻을 따라서 그래 바울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 사람의 어떤 의로움,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어떤 우리의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할례를 행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이 선택이 예루살렘의 12사도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본문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2장 3절 말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이에요. 이 개역개정의 2장 3절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게 했다.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주체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누구인 것 같아요? 바울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을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와 동행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그들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새 번역.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이 원문 해석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게 바울이냐 사도들이냐 이 미묘한 차이가 있고 사실 그거에 따라서 설교 흐름이 약간 달라지거든요. 고민하다가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이 도전을 하는 거죠. 12사도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바울의 의견을 따를 것이냐. 무엇이 진짜 참된 복음이냐라는 그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12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한 거죠?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다.
바울의 복음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바울 당신의 복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소. 무엇을 덧붙일 것이 없소. 할례를 덧붙인다거나 어떤 율법 안식일 조항 그런 것을 추가한다거나 이럴 이유가 없소. 당신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오, 온전하오. 우리도 인정하는 바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겠소라고 땅땅땅 검증받은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나의 행함, 나의 종교적 열심,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이 일치했다. 같은 복음이었다. 기독교에는 오직 단 하나의 복음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읽어보죠.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 있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모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다. 네, 우리 6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하죠.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유명한 자들이 있죠. 뭐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넓게 보면 예루살렘의 12사도고요. 좁게 보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반부를 보시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뭐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 너의 복음은 조금 불안해. 조금 부족해. 온전치 않아.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바울 너의 복음에 할례를 덧붙여야 돼. 이런 거 없었다. 사도들, 그 유력한 자들, 그 유명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도 내 복음이 진짜 참된 복음인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와 나의 복음이 뭐한 것을 보았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선언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우리의 복음과 똑같다. 일치한다. 같은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그 유력한 자들이 바울에게 뭐를 내밀었다? 친교의 악수. 문자적으로 하면 친교의 오른손,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어떤 사람은 동역이라고 해석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를 완전한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었다. 복음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12사도들을 만났고 마침내 자신들의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 같은 복음이라는 것. 우리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부과할 것이 없다. 종교적인 도덕적인 어떤 것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영생을 획득한다라는 단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본래는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할례 같은 어떤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할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유일한 고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신자의 자유에 속한 것.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수적인 성향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뭐를 행했다? 할례를 행했다. 바울의 평소 생각은 뭐예요? 할례는 무조건 행하면 안 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할례가 그냥 신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자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고 해석했어요. 할례는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상심할까를 걱정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야고보가 어떻게 행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어떤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를 믿어 기독교 신자가 되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율법의 열성인 보수적인 신자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뭘 제안하냐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뭐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뭐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뭐를 지켜 행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앞선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을 가져서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나? 할례 행해야 되지 않나? 안식을 지켜 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원래부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할례 상황에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어. 율법 준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거 되게 뭐 대단한 문제 아니야. 본질적인 문제 아니야. 할례 행하면 막 구원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신자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질문.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까? 사실 바울이 평소대로면 디도 예루살렘에 가서 보란듯이 할례 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유대주의 그 보수주의자들 잠재우기 위해서 괜히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 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도 12사도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복음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만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야 그래도 보수주의자들이 불편하니까 할례는 행하게 하자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죠. 왜 바울과 야고보와 12사도들은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유독 디도의 문제만큼 강경하게 단호하게 할례를 거부하고 강요하지 않았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질문을 4절과 답변을 4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어떻게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바른 성경 몰래 들어온. 이는 가만히 몰래 들어온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거짓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라고 말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고? 신자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다시 뭐로 삼으려고?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몰래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
거짓 형제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거짓 형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맞닥뜨린 부류는 연약한 보수주의자들. 왜 연약하냐면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데, 이미 예수 공로 위에 있는데,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아직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해야 될 것 같고 안식일도 지켜야 될 것 같은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보수주의자들. 바울은 그들을 무시할까요? 아니죠.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넉넉한 관용의 자세가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소수에 누가 있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달랑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할례를 행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거짓 형제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기에 그것은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지난주에 살펴본 말 그대로 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를 배교로 이끄는 다른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뭐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바른 성경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다. 공동번역 성경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바울을 비롯해서 12사도들 평소에는 할례, 율법 이런 거에 되게 막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신자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거야. 연약한 자들에게는 행하게 할 수도 있어 라는 입장을 취해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들은 매우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왜요? 복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복음의 본질을 뒤엎으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계명을 순종하고 성취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용납해요. 하지만 다른 복음은 단 한시도 복종할 수 없어요. 잠시도 굴복할 수 없죠. 조금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과 사도들이 일치한 기독교의 단 하나의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 위에 근거한 자유의 복음. 복음은 자유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우리가 늘 쫓기는 삶, 조급한 삶을 살아왔지만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쫓겨왔던 우리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과 12사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한 기독교의 유일한 은혜와 자유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자유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요구합니다.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 위에서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단 하나의 계명이 주어진다. 그것은 무엇인가? 불의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배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지만 누구를 한해서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어라. 연약한 자들은 용납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제시했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걸 검토하고 인정했어요. 바울 당신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무엇을 덧붙일 것이 없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 사도들이 딱 하나를 덧붙여요. 바울의 복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당신의 복음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의 유일한 계명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서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유일한 하나의 계명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 왔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11장을 참고하면 원래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죠?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본래부터 바울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겨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사도들은 그걸 본 거예요. 단지 그냥 학문 연구하듯이 바울, 너 복음 말해봐. 그래서 막 검토하고 이거 괜찮은데? 다른데? 이렇게 서류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봤지만 동시에 그의 삶을 봤어요. 바울은 진실로 복음의 사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진실로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보았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고 부탁하고 격려한 거죠. 바울, 당신의 복음은 완전하오. 그리고 당신은 지금껏 사랑 베푸는 삶을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 주시오라고 당부하고 부탁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울과 예루살렘 12사도들의 만남이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는요, 어떤 본성이 있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죠. 근데 우린 자꾸 뭘 먼저 본다고요? 부정을 먼저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그 사람 안에는 나와 같은 요소가 있고 다른 요소가 있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뭐에 먼저 쏠리죠? 다른 거에 쏠립니다. 야, 너 나랑 이거 같다. 이걸 먼저 보기보다 쟤는 나와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 교회와 저 교회는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우리 교단과 저 교단은 이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런데 오늘 바울과 12사도들이 만나면 어떠하죠? 그들은 다른 목회 환경에 있어요. 다른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목회 상황 속에 있죠. 전혀 다른 부르심 속에 있죠. 얼마든지 서로 다른 거를 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일치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도달한 복음은 뭐예요? 우린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평생 순종으로 일궈내신 그리스도의 의,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타내신 십자가의 도,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는 자유롭다. 이 복음에 일치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쁜 마음으로 당신도 그리스도의 사도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도이군요. 서로 신자의 하나됨의 기쁨 속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하나의 계명,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시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힘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아름다운 만남을 맺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은 단 하나, 은혜의 복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하나,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은혜, 믿음과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일치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의 결론 내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무할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을 베푸는 삶. 그냥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근거한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재선포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복음의 특성은 뭐예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우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계명은 무엇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진실로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